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로 10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솔로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솔로몬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세기에 독일에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불길이 영국에까지 이르렀을 때 영국의 종교개혁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흘러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천주교 교황에게 벗어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데, 그런데 그들은 교황의 지배를 부인한 것까지는 같았지만 그 자리에 영국의 왕이 대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왕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음을 알 때 그들은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미 대륙으로 이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신대륙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은 첫해 겨울을 지나면서 44명이 추위에 얼거나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음에 봄이 되어 가지고 온 씨앗을 파종하고 잘 가꿔서 그 해의 가물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원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린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80돈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 동안 무사히 대서양 바다를 건너왔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로 항해 중에 배 안에서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로는 폭풍으로 돛이 부러져 배를 못 쓰게 되었지만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건너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로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지만 모두 다 무사하게 구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한 달 만에 프리모스에 안착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117일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나 가겠다, 나 안 가, 나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몰라, 무서워 하고 되돌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지난 1년 동안 농사하여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감사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이들의 7가지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감사의 단계는 3단계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형통할 때,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 자라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수시로 모든 게 다 감사 여기는 것. 세 번째, 믿음이 더 뜨거운 사람은 환난 당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2다리가 뚝 부러졌는데 감사합니다. 머리 안 다치게 해서 감사. 머리가 뽀개져서 2번 뇌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만 다쳤지 목숨은 하나님이요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안 죽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멘이 소풍 가졌습니까? 이게 진짜 감사라니까요.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잘못됐을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 터질 때나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1000번 엎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왕위에 오르게 됨을 감사하며,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어쩌면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3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해달래요. 어떻게?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신명기 30장 16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땅에 거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30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만을 제일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대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봐도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꽃 가운데서도 타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살아계시냐? 태초부터. 그래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사이는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계속 보고 싶고,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더 보면 영원히 보고 싶지 않고 그냥 계속 안 보고 싶고, 그래서 찍어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맹목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너무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사랑입니다. 두 번째 형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나도 실로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스기야 왕도 암으로 죽게 되었고 유언하라 생명이 끝나게 되었지만 벽을 향하여 통곡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주의 종 사랑.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끔 하나님과 대적할 때 주의 종 모세와 대적할 때 하나님이 어찌 내게 대적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내가 세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대적하는 거라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냐?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으라겠어요. 너무 세상이 좋아서 대만은 주의 종을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마른 노새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은 붙인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고 본문 3절에 말합니다.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붙인 다윗이 그 행한 법도를 지켰겠습니까? 다윗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겸손히 받을 줄 알았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침상을 적시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야, 내가 왕인데 이거 네가 주의 종이면 다냐? 그리고 한 칼로 단칸에 목을 벨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겸손하게 충고를 받고 침상을 적시고 울며 회개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내 평생 소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걸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 있죠. 하나님을 향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아버지를 자랑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공의를 베풀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왕중왕으로 세워주었고 다윗의 집을 세우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고 그 아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불의한 씨지만 솔로몬 복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솔로몬은 불의한 씨이기 때문에 내심적으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하나님의 징벌로 저주받으면 어떡하겠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배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핑계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1000번째 1000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왕이지만 얼마나 바쁘겠어요. 1000번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씩만 바쳤어도 1000마리일 거예요. 1000번제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쁜 일정이지만 귀한 시간을 1000번 드렸던 그 솔로몬의 1000번제. 오늘날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다 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하며 쌓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아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본문 열왕기상 3장 6절을 통해서 압니다. 솔로몬은요 유전적 축복을 받은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고 자손이 이렇게 잘 된 것처럼 조상적 축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절만 돌아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세계의 모든 것보다 최고로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복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사드려요. 솔로몬은 아비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비를 막 흉보고 그런 분 있잖아요. 무식하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정말 못된 자식들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비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아비 다윗이 하나님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솔로몬처럼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드린 자요.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뜻대로 내 고집대로 재판하는 왕이라고 권력을 남용하고 휘둘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억울한 자가 없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일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 아비 다윗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것, 6절 말씀.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왕으로서 부족함을 느낄 줄 아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너무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왕인데요,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실상을 겸손하게 내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백성을 그래서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다 자기 뜻대로 구해놓고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다고 혼났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좀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만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는 작은 아이라 겸손했고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가 행한 업적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첫째,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요, 아시잖아요. 불의한 씨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끊이지 않는 가족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최고의 축복인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을 지혜를 얻었어요. 솔로몬의 지혜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요랑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대단한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만큼 귀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게 전도서 1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게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본인이 막 느낄 정도로, 깜짝깜짝 느낄 정도로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일 하다 보면 어머나 어떻게 내 머릿속에 이런 게 나왔나? 저도 목회하면서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떠오르나? 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야 어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다나. 이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어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부귀영화를 최고로 드린 왕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오늘 이 축복 꼭 받으세요. 결론 내리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감사로 입술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 그 결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저주를 받을 뻔했던 불의한 씨였던 솔로몬의 삶이 완전히 축복의 삶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꼭 뭘 드리는 게 아니라요, 마음속에 고마움을 느껴요. 나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마음속에요 다 감사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 같은 것을 세워주시고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저도 부족한 거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덮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속에 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양복 한 번씩, 고급 승용차 벤츠 한 대씩 사주지는 못해도 마음속에 늘 그 이상으로 감사를 느끼고 살아잖아요. 두 번째, 입술로 감사해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 입술로 감사를 좀 고백하세요. 입술로 쓸데없이 불평하지 말고 입술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몸으로 감사, 봉사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열심히 전도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다 교사로, 찬양대로, 혹은 또 차량 안내로, 또 식당 안내로, 뭐 각 분야의 재정부로, 혹은 안내위원으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 없는 사람은 봉사 안 합니다.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하지만, 그리고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이는 것에 마음이 간다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의 실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피난을 못 나온 어떤 목사님이 공산군에게 붙잡혔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입에서 맞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리고 고문하던 공산당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감사합니까?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내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차 있어서, 감사로 꽉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요? 하니까 내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피투성이가 될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가 막혀서 감옥에다 집어쳐놨대요. 감옥 속에서도 쉴 수 없이 입술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만 드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밥 먹여주며 감옥에 갇혀서 실컷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버리겠다 이랬더니 펄펄 뛰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를 더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교한 만큼 더 큰 기쁨은 없지요. 순교하여 천국 가게 들어가면 제일 큰 상급을 받게 되는데 사형을 시킨다니 얼마나 감사. 내가 펄펄 뛸 수밖에 없지 않소. 너무 고마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최고의 표현이, 최고의 감격과 축복이 감사랍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 짜증은 그림자조차 없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그냥 세상적으로 불평이만 해서 펄펄 뛰고 혈기 부리지 말고 펄펄 뛰면서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